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 온 동네에 이르시니 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번 명절 기간을 두고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만 하고 또 조금만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때 했었던 5가지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현실과 사실, 진실, 또 영적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가 이것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분명히 있는 사실, 그 사실을 만드는 진실, 그 진실보다 더 중요한 영적 사실. 특히 정말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숨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런 것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막연해 보이는데 정말 5가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하여 보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기도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찾은다고 해서 그게 쉽게 나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서 우리가 조금만 쳐다보면 그 속에 영적 사실 쉽게 보이고요.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런 기도하는 것이 사실상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맞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기준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필요한 것이 세계관이라고 했죠. 우리의 눈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계를 쳐다보느냐입니다. 우리는 그저 의식주 중심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집안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다 많습니다. 이런저런 현실들이 다 많습니다. 그 현실이 좀 어려우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이것이 생각보다 잘 풀리면 잘 되나 보다. 그러면 이대로 쭉 가면 되겠다. 보통 이런 생각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그리고 말씀을 기준하여서 우리가 조금만 잘 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준 삼으면 그 자체가 굉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이미 거기에서 시작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깨어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또 다시 많이 돌고 있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희 집에도 벌써 격리 중인 아이가 우리 아들이 또 격리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이 지금 다가오는데
명절에 형님네가 이제 좀 있으면 올 텐데 이걸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또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잠깐 제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렇고 진실은 이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영적 사실은 뭐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말씀 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게 막연히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단정 지을 일이 아니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러니까 이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보통 우리가 육신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판단을 쉽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보게 되어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벌써 이미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은 현실, 사실, 진실에 대한 얘기들은 사람 앞에서 전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다 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살리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문을 놓고 빛을 비추는 기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이 속에서 그래야만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허락하시는 만남, 사건,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살리는 관계로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벌써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저 남쪽 지역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다급하게 태풍이 왔으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물론 그게 정말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있거든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가 되어져 있고 나라가 속국되어져 있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을 통하여 진행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보고 무슨 기도를 하며 어떻게 실제로 살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 정말로 지혜가 없는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각이 없는 저희들에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에 빛을 비추고 모든 죄의 권세,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들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원내되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정말 이번 주간과 명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신분과 권세, 이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언제 누려야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현장을 보며 또 앞으로 다가오는 이번 명절을 두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안을 뜨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만남을 가지고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과 5가지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 가문을 현장을 지켜내는
파수꾼의 축복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는 5가지 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